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 들린 자료는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에 대한 설교 개회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적인 특별함, 은혜라는 개념 있잖아요. 이 자료가 그걸 파고드는데 어떻게 이 은혜가 기독교만의 차별점인지 그 논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죠. 먼저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그 초기 교회가 영지주의 때문에 좀 혼란스러웠다고 해요. 네, 그랬죠. 영지주의는 육체를 악하게 보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부정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구절로 딱 못을 박은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걸 분명히 하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이런 육체를 가지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고통 이걸 다 아신다는 점이 정말 핵심이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육체 없는 환영 같은 존재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설교 개요도 바로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특별함, 특히 은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료 좀 흥미로운 점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네요. 기독교 말고 다른 신화나 종교에도 신이 인간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네, 힌두교 아바타 같은 거요? 그렇죠. 아니면 대신 고난받고 죽거나 북유럽 신화 같은 데도 있고 네네. 심지어 부활 모티브도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있다고요.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죠. 이것만 보면 기독교가 아주 유별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는 바로 결정적인 차이를 딱 짚어내요. 다른 신화 속 인물들의 고난은 자기 자신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경우가 많은데 네. 예수님의 희생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거였다는 점, 이걸 강조하죠. 그 범위가 다르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 이런 외형적 유사성이나 대속 개념만으로는 기독교의 진짜 특별함을 다 설명하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 근본적인 차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4번이나 나온다는 그 단어, 은혜군요. 헬라어로는 카리스.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은혜라는 게 전혀 자격 없는 사람한테 조건 없이 그냥 베푸는 호의, 선물 같은 거라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은혜는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하고 아주 뚜렷하게 대조가 돼요. 요한복음 1강 17절이요. 율법과 은혜. 네, 율법은 물론 옳고 그름의 기준을 보여주고 죄를 깨닫게 하죠. 근데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그걸 다 지킬 수가 없고 자칫하면 행위로 뭔가 이루려는 공로주의로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반면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구원이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다. 이걸 보여주는 통로가 바로 은혜라는 게 이 설교의 핵심 논지입니다. 와, 그렇다면 이 은혜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걸까요? 이 자료는 한 3가지 정도 변화를 이야기해요. 네. 첫째는 모든 장벽 있잖아요.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이런 구분을 다 허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그냥 동등하게 구원받는다는 거죠. 사회적인 경계를 그냥 넘어버리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 없이?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뭘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 거기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고린도후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고요. 흥미롭네요. 두려움에서 감사로? 그럼 마지막 3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은 우리가 실패하거나 약할 때 그걸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실패를 보는 시각이요? 네. 많은 종교나 철학은 계속 수행하고 노력해서 더 강해지고 완전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하죠. 근데 이 자료는 기독교의 은혜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인간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난다고 말하는 점을 부각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처럼요. 약함 속에서 능력이요. 좀 역설적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나 부족함이 그냥 좌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혹시 청취자께서도 자신의 약점 때문에 힘드셨다면 이 부분이 좀 새롭게 들리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설교교훈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서요. 네. 기독교 신앙의 진짜 특별함은 다른 종교와 비상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그런 요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 그러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호의. 바로 여기에 있다고 주장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라는 개념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자료가 말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은혜가 율법이나 우리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과의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열어준다는 거죠. 새로운 관계요? 네.
그냥 법을 지키냐 마냐 하는 그런 차가운 관계가 아니라 뭐랄까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 같은 그런 친밀하고 회복적인 관계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겁니다. 아, 이게 바로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에 기반한 바른 시스템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이 자료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이 자료의 메시지는 은혜야말로 기독교를 진정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선언이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겠어요. 이 자료가 설명하는 자격 없는 이에게 베푸는 조건 없는 호의라는 이 은혜의 개념 있잖아요. 이걸 꼭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도 뭐 우리의 일상적인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방식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과연 어떤 다른 시각이나 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